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의 깊은 평안과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의 에너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절실히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생각을 멈춰야 했습니다. 더 이상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며 보통의 일들을 하며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줄 기적 같은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컨설턴트가 내려와 제 몸을 조각해주지도 않았고 어느 날 갑자기 초인이 되는 마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오롯이 저 자신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실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 그 결과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변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 경지에 오른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평범함에 안주하며 이만하면 됐어라고 만족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속의 장벽을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씌운 장벽을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당신 안의 장벽을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 당신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른 후에야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겐 숨기고 싶은 약점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제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결점을 가졌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그저 쉬운 평화를 찾으려고만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문제점을 꺼내어 정면으로 마주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쳐야 합니다. 카페트 밑으로 슬그머니 밀어넣는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치십시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향해 나아갈수록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에너지로 전환하십시오.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당신의 머릿속에 그들의 얼굴과 그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십시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의 뇌 속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십시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너무 느려. 너는 똑똑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끄집어내십시오. 그들이 던진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에너지로 삼으십시오. 친절함으로 그들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당신의 성공으로 그들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 전쟁이 당신에게 던져주는 모든 것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위대해지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걸음을 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끔찍하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외로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 감옥에 대해 기꺼이 이야기할 뿐입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감옥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어두운 과거와 실패에 대해 숨기지 않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정신력이라는 것은 가끔 맛보는 별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혹독한 훈련 중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훈련병들은 자신의 가장 불안정한 부분을 건드리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안락함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그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자신의 불안감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 속에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어릴 적 슬프거나 아플 때 엄마가 주시던 달콤한 쿠키처럼 우리는 배우자에게서 혹은 익숙한 환경에서 이안을 찾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이 길은 대중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평범함을 뒤로하고 떠나는 소수를 위한 길입니다.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서는 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이것은 외로운 여정입니다. 당신은 철저히 고립될 것입니다. 당신과 보조를 맞추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상이 끝나는 지점을 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당신의 능력, 우리의 노력은 남들보다 위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공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기꺼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충분히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가? 중요한 것은 육체적 기준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것은 정신적 기준입니다. 과거에 저는 육체적 기준은 통과했을지 몰라도 정신적 기준에는 미달이었습니다. 정신적 기준이란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초라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을 생각했을 때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과 평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고 인생을 이끌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달았을 때 얻게 되는 자부심과 존엄성, 자존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당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피해자 의식을 굳은 살이 박이도록 짓밟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당신이 인생의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스스로가 과거에 안주하며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영원히 피해자일 뿐입니다. 과거에 저는 135kg에 육박하는 거구였습니다. 그것은 제게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며 불안정한 내면의 아이를 감추기 위한 육중한 갑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을 보고 이압감을 느끼고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 저를 알았다면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6km를 뛰겠다고. 하지만 첫날 저는 고작 400m를 뛰고는 집으로 걸어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수백만 번을 포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면 신살이 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서서히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소파에서 바로 일어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저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 체중을 감량하는 것에, 그리고 과거의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라 말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 집착했습니다. 네이비실에 지옥주 훈련을 받는 대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종을 울리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곳엔 순수한 고통만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135kg의 저는 인생의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그대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도 저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끔찍한 감정을 더는 견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일어난 최고의 일은 정말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를 동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때로 인생은 당신의 마음을 송두리째 납치해버립니다. 연인과 헤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극복하십시오.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넘어서십시오.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인생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을 겪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듯 제 뇌에도 굳은 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했고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 기록을 세우기 위해 저는 훈련 과정에서 총 6만 7천 개의 턱걸이를 해야 했습니다. 4,030개라는 목표를 위해 6만 7천 번의 고통을 견뎌낸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조물주가 창조한 가장 나약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닥친 불행에 대해 결코 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목표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왕따를 당하고 자존감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던 시절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이다. 그래야만 어떤 시련이 닥쳐도 감당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제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자기계발서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당신 자신을 말 그대로 뒤집어서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우리 삶이라는 책을 써 내려가고 있지만 정작 그 책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와 같은 멋진 말들은 그저 단어일 뿐입니다. 저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신물이 납니다. 저는 제 열정에서, 제 경험에서, 제가 겪은 고통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합니다. 제가 믿는 유일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 여정의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면서 좋은 삶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 어딘가에는 반드시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왼쪽 길과 오른쪽 길. 왼쪽은 쉬운 길이었고 오른쪽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 길에서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더 나은 삶은, 위대한 삶은 언제나 저 오른쪽 길 끝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20년간의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여정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끔찍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당신은 비로소 순항하게